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었고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었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벗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었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었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7장과 8장에 속해 있는 한 본문인데 7장과 8장은 예수께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폐하신 이후의 사건은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순회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그런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을 보면은 먼저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헬라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가면은 그 무렵에 자기를 따르는 그 불쌍한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셔서 보내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방 전도에 대한 그 순회 전도에 대한 평가 내용이 8장 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께서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의 입과 귀를 열어주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에서 한참 위에 있는 지중해 변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두로 더 멀리 가면 시돈이고, 거기서 북동쪽으로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 완전 동쪽이죠. 여단 동편 쪽인데 그 먼 데가볼리 쪽을 지나서 그리고 갈릴리 동편 호수에 이르러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또 갈릴리로 돌아가신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나 다시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에 이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7장과 8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이제 두루두루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순회 전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신 이 지역들을 자세히 언급하시는 것은 성경의 확장 문맥, 이 본문이 지금 성경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그 확장 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방 지역까지 두루두루 정복해 나가시는 권세 있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열국이 복종해서 다윗의 통치가 바다 끝 두로에까지 미쳤던 것처럼 정말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사역이 저 지중해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거기까지 이방 땅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마 이 갈릴리 해변가는 그 갈릴리 동편 해변가이겠죠.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 사건의 배경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이 배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8쪽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를 끝내는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사건이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이사야 후반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 자,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이사야 35장은 여호와께서 열국을 진노하사 진멸하시고 열국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을 여기 맹인의 눈과 또 못 듣는 사람의 귀와 또 말 못하는 자의 혀, 또 저는 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메시아, 정말의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도 여기 이사야서 35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든 것을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소경과 벙어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시온은 불타 없어졌고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뻐 뛸 수도 없었고 언약의 땅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빼앗긴 가난한 자들이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배부름이 되겠습니까? 이방 땅, 이방의 권세 아래서 먹는 양식은 그건 부정하고 더러운 양식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권세 아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지 그들은 애통하며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이방의 권세하는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은 예수께서는 이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을 정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개 취급받았던 이방 여인을 받아주시고 율법의 심판을 받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을 정말의 구원자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해방하시고 돌아오신 예수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귀먹고 말 못한 자를 고쳐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종말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며 생명이 충만한 낙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이루시는 끝날의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은 무리를 떠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리실 때도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특별 장소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홀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무리의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가신 것은 아마 그런 것이 배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병자의 양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안수하는 그 안수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손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는 아이 위에 아예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수는 아마 생명의 연합 아니면 생명의 일치 그런 것이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이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리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셔서 그의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이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크신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뒤에 연결되는 보면은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배고픈 4,00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크신 표적과 권세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까지 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힐난하며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더는 없다.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마도 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악함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이하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으면은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들의 교훈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22절은 벳세다에 이르셨지만은 겨우 맹인 한 사람만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안수하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러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정말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권세 있는 이스라엘 왕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을 토하지 않고는 영광에 이르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신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정말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낙원을 가져오신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귀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지만은 예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호위한 천사만 보고도 혼비박산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께서 그의 권세와 영광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듣고 복종하여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권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제자들의 증거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에 주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 이처럼 천하 만민이 복종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고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과 권세들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은 이제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이방의 권세자도,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자기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세의 왕으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구약에 많은 구원자가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구원자는 다시는 역사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했고, 다윗은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고레스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온 우주를 썩어짐의 권세로부터 해방해서 낙원이 되게 하시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세세토록 증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닫힌 입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은 역사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 이방인은 휘장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지인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방인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의 종으로 살았으며 우리 귀는 세상의 음성은 들어도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뜨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권세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의 혀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온 마음을 다해 감격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생명을 다해서 이 주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평강과 구원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신 평강은 가나안의 대적과 열국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평안이었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평안은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방 나라의 백성은 더더욱 성소의 영광과 안식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셔서 천하 만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하 만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은 이 왕께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왕을 거절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천하 만민의 닫힌 길을 열고 닫힌 혀를 풀어주셔서 저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은 역사에 없으며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으시고 우둔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한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으며 생명의 주가 없습니다. 우리 입의 설득력이 아니라 우리가 증언한 복음의 권세가 있어서 부정한 백성들을 다 씻어 정결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옛 성전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거역한 그리스도께서
나라 언약도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이 영원히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나는 너와 하나라고,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이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고 이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격동케 하는 사랑의 음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셔서 자기 영광으로 부르신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먹이시며 돌보시는 교회를 결단코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전령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어둠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 기뻐하고 함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이 생명의 주님을 만민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을 본 백성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 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천하 만민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증언하는 찬양하는 군병, 승리하는 의의 군병으로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먹게 하신 주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둠에 권세하려는 백성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상에서 먹으라 하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사오니 오직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해서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었고 주님의 긍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었고 저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저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지어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지 못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교회에 두신 줄 알고 교회의 권면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사옵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경배하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우주적인 왕이 없사오니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 하나 되게 하는 왕은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교회 사이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열어가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욱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 교단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었고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이 봉사하는 나라와 교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어둠에 권세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무궁한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